이방 우리에게 주신 에베소서 4장 30절에서 32절의 말씀으로 우리는 에베소서 강의 20번째 시간을 가지며 하나님의 말씀 듣기를 소망합니다. 한국 사회에 만연해 있는 죄의 시작점을 우리는 어디서 보아야 합니까? 라는 질문을 듣는다면 우리는 하나님을 떠난 그 사실에서 찾아야 합니다. 철학자들과 사상가들은 이야기합니다. 절대적인 가치를 사람들이 부인하기 때문입니다. 절대자를 부인하기 때문입니다. 절대적인 진리를 부정하기 때문에, 그래서 개인주의가 횡행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 시대가 지금 이러한 모습을 마주하고 있습니다. 라고 그들은 원인을 파악하고 이 시대를 진단하려고 하지만 그들은 가장 중요한 것을 놓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도는 무엇을 통해서 이 시대를 볼 수 있어야 합니까? 바로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의 렌즈를 통해서 이 시대를 보아야 합니다. 이렇게 성도가 성경을 통해서 이 시대를 보게 되면 이 시대가 왜 이처럼 죄로 가득 찬 세상으로 너무나도 빨리 변화하고 있는가에 대한 답을 곧장 발견할 수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떠난 인간들은 무엇을 추구할까요? 먼저는 하나님께서 만드신 창조의 질서를 거부합니다. 그러면서 자기가 중심이 된 세상을 만들고 그를 통하여서 자아를 실현하는 그 세상이야말로 가장 아름다운 세상이라고 그들은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그 결과가 무엇입니까? 지금 우리가 마주한 이 혼란한 세계입니다. 여러분, 한번 질문해 보십시오. 더 좋은 세계가 맞습니까? 더 좋은 세상이 맞습니까? 더 나은 세상이 분명히 도래한 것입니까? 여러분, 우리는 이들이 말하는 이 기준이 무엇인지를 알 수 있어야 합니다. 그들은 절대적인 진리를 따르지 않습니다. 절대적인 가치를, 절대자를 따르지도 않습니다. 그렇다면 이 모든 것들을 인정하지 않는 그들에게 있어서 도대체 이러한 비교가 판단이 되는 근거는 도대체 무엇인가라는 것입니다. 그들은 절대적인 진리를 거부하면서도 이것이 절대적인 진리다라고 말하는 교회를 향하여서 독선이다, 배타적이다라고 반응합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창조의 역사 가운데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습니다라고 교회가 이야기하면 그들은 아니다라고 항변합니다. 그러면서 다른 성도 존재할 수 있다. 그것은 인간이 스스로 선택할 수 있는 선택권이 있다. 그것이 바로 참된 것이다 라고 그들은 말합니다. 성경은 분명히 결혼은 남자와 여자를 통하여 가정을 이루게 하셨다라고 진리를 말하면 그들 또한 이야기합니다. 아니다. 남자와 남자도 여자도 여자가 같이 결혼하여서 가정을 이룰 수 있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그들은 또 묻습니다. 왜 그렇게 기독교는 편협하냐, 배타적이냐, 독선적이냐라고 몰아세웁니다. 여러분, 이러한 목소리에 주눅들지 마시기 바랍니다. 세상의 목소리가 하나님의 목소리보다 더 큰 시대처럼 여겨지지만 그러나 성도는 기억해야 합니다. 이런 문제에 대해서 말하지 않는 것이 많은 사람이 이야기합니다. 많은 사람이 이렇게 어려운 이야기들, 그리고 그들이 거부할 수밖에 없는 그런 이야기들을 하지 않으면 그들이 교회로 쉽게 다가올 수 있으니까 우리는 그런 이야기를 더 이상 하지 말아야 합니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 잘못이라고 우리가 생각하고 말하고 있다면 이것은 성도로서의 직무유기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성도는 세상의 빛과 세상의 소금으로 살아가야 할 사명을 받은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무슨 이야기입니까? 성도는 구별된 존재라는 것입니다. 세상으로부터 건져낸 바 된 존재. 그래서 옛 사람을 벗고 새 사람, 하나님의 진리가 내 삶의 모든 가치와 모든 기준이 되는 그런 새로운 피조물로 살아가야 하기 때문에 우리는 결코 이러한 논리에 타협할 수 없습니다. 바울은 이와 같은 변화가 성도에게 반드시 있어야 한다는 것을 에베소 교회에 보낸 편지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바울은 지난 시간에 말한 것처럼 성도는 거짓말할 수 없습니다. 성도는 참된 것을 말해야 합니다. 성도는 분노하지 않아야 합니다. 분을 내더라도 해가 지도록 그 분을 해결하지 못하는 일이 일어나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마귀가 틈을 타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야기합니다. 도둑질하지 마십시오. 또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에게 은혜를 끼치는 삶이 바로 새로운 피조물다운 모습이라는 것을 강조했습니다.
성도는 그렇다면 왜 이렇게 살아야 합니까? 왜 이렇게 살아야 합니까? 라는 질문에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그것은 성도는 변화되었기 때문이라고 답을 주고 있습니다. 그렇게 이제 성도는 더 이상 옛사람의 생활 방식과 가치관으로 살면 안 됩니다. 왜요? 새로운 피조물로 다시 태어났기 때문입니다. 성도는 이것을 분명히 인정하고 살아야 합니다. 그리고 새 사람인 거룩한 성도로 살아야 합니다. 이 삶이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의 기대이기 때문입니다. 믿음으로 교회의 지체가 된 성도는 이웃인 형제와 자매와의 삶에 있어서 통일과 순결을 깨뜨리는 삶을 결코 조장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바울은 분명히 에베소 성도에게 교훈하고 또한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습니다. 통일과 이 순결을 깨뜨리는 삶이 바로 거짓을 말하는 것이고 분을 내는 것이고 도둑질하는 것이며 더러운 말을 하는 것이라고 알려주며 이 모습은 성도에게 합당하지 않습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바울은 이어지는 말씀을 통해서 이러한 삶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깨뜨리는 일이기에 성도는 결코 그렇게 살아갈 수 없다라고 말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30절의 말씀입니다. 다 같이 시작.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 안에서 너희가 구원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아멘. 우리는 여기서 주의해서 살펴볼 말씀이 있습니다. 성령이 근심한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성령께서 인격을 가진 존재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바로 성도의 삶에 반응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성도는 기억해야 되는데 너무나도 많은 성도가 이 사실을 자주 잊어버린 채 살아간다라는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살아갈까요? 사람의 눈치는 너무나도 잘 살피는데 성령의 눈치를 보지 못하고 살아갈 때가 너무나도 많아진다라는 것입니다. 보는 눈이 있는 곳에서는 많은 사람이 너무나도 신앙이 좋은 사람처럼 말하고 표정도 짓고 행동하는데 막상 혼자 있는 곳에서는 전혀 신앙이 없는 모습을 보이는 것이 성령께서 보고 계시다라는 것을 잊어버리고 살아가는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가끔 소개해드리는 책이지만 빌 하이벨스 목사님의 책에 이런 제목이 있습니다. 아무도 보는 이 없을 때 당신은 누구인가? 아무도 보는 일이 없을 때 당신은 누구인가? 성도의 진면목이 언제 나타난다는 것입니까? 아무도 없는 바로 그때 우리는 성령을 인식하고 살아가는가 아닌가가 드러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는 성령 하나님이 인격의 하나님으로 우리의 삶을 보시면서 감정을 드러내신다라는 것을 믿어야 합니다. 그래서 매 순간의 삶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으로 채워질 수 있습니다. 성령이 나를 향하여서 감정을 갖고 계신다. 내가 거룩한 삶을 살아갈 때 그것을 보고 성령께서 기뻐하시고 그리고 거룩이 아니라 그 반대에 거룩을 깨뜨리는 죄와 불순종에 거할 때 성령께서 근심하시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고린도전서 3장 10절에서 믿음을 가진 성도는 이제 인격적인 성령을 모시고 살아가는 존재가 되었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께서 우리를 성전 삼아 내주하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거룩하신 성령께서 나를 성전 삼아서 내주하시는데 거짓을 말하고 분을 내고 도둑질하고 더러운 말을 하는 것이 성령을 근심하게 하는 일이기에 성도에게 마땅치 않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우리의 모습을 보시고 슬퍼하시는 성령께서 감정의 하나님, 인격의 하나님이라는 것을 기억하며 우리는 주님을 닮은 성도로 살아가야 한다라는 것을 에베소 성도에게 편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 이 말씀은 어떤 의미이며 또한 어떤 도전을 주는 것입니까? 성도가 삶에서 잊지 말아야 할 가치가 있습니다. 그것은 내 삶이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영향을 끼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른 성도와의 관계에서도 밀접한 영향을 끼친다라는 것을 기억하며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분명하게 성경을 향하여서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으로 집약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성도는 언제나 이 두 가지의 밸런스를 맞추며 가야 합니다. 한쪽으로 치우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 삶이야말로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는 삶이기 때문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아니 또 이렇게 행동하기도 합니다. 나는 신앙을 가졌습니다. 나는 교회를 섬깁니다. 나는 하나님을 섬깁니다. 그래서 가정의 일을 소홀히 하거나 혹은 가족에게 소홀히 하는 것은 분명히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의 말씀에서 한쪽만을 취한 불순종의 모습이라는 것을 성도는 반드시 기억하며 살아야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먼저 믿은 성도는 다른 가족에게 나의 삶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영광의 광채를 드러내야 될 사명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 사명의 반쪽을 잃어버린 채 반쪽의 종교 생활만을 하면 그것을 우리는 바른 신앙으로 때로는 착각할 때가 너무나도 많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의 삶은 가족에게서 그리고 이웃으로 그리고 내 주변으로 점점점 확장되어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먼저 믿은 사람은 삶을 통해서 그리스도를 닮음을 드러내는 삶을 살아야 하고 그리고 이 삶을 통해서 이웃에게 거룩한 도전을 주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무슨 의미일까요? 한마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사람들이 보았을 때는 뭔가 특별한 것이 있다라는 것이 보여져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었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교회는 다닌다고 이야기하는데 그의 삶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전과 믿은 후의 삶이 어떠한 구별도 어떠한 변화도 없다 그러면 그에 더해서 그곳에 향기가 없다면 여러분 내 삶이 심지어는 복음을 가로막고 있을 수도 있다라는 것을 분명히 기억해야 합니다. 여러분 왜 믿음의 자녀에게서 믿음이 개성되어지는 것을 보지 못하는 경우가 그렇게 많습니까? 왜 우리 다음 세대들이 교회를 떠나갑니까? 그의 부모들이 그리고 먼저 믿은 그 부모의 세대들이 그들의 삶으로 그들의 행실로 그들의 언어로 그들에게 감화 감동을 주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곧 예수 그리스도를 닮음을 그들에게 보여주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내 삶이 복음을 맡고 서 있는 것은 아닌지 말씀의 거울에 자기를 잘 비추어 보아야 합니다. 그리고 거울에 옛 사람의 흔적이 보이면 반드시 잘라내어야 합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새로운 피조물된 성도에게 마땅하지 않은 모습이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이어지는 5장 6절의 말씀을 통해서 구체적으로 사람 사이에서의 삶에 대해서 교훈하고 있는데 그 핵심을 한마디로 말한다면 그리스도께 하듯 하라라는 교훈입니다. 무엇을 하든지 사람들과의 관계 가운데서 그리스도께 하듯이 해야 한다라고 교훈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는 것이 내 앞에 주님께서 계신 것을 기억하고 우리가 말한다면 우리는 생각도 말도 행동도 분명히 놀라운 변화가 있게 될 것이고 이 삶을 내 주변의 사람들이 볼 때 특히 나의 믿지 않는 가족이 볼 때 그들에게 놀라운 변화의 도전을 줄 수 있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성도는 이렇게 변화된 삶의 모습을 통해서 다른들에게 내게서 맺어지고 있는 그 변화의 열매, 말씀하고 있는 성령의 열매를 분명히 맺을 수 있어야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 안에 성령께서 거하시기 때문이고 그 성령께서 내가 성령의 열매를 맺는 삶을 살기를 기뻐하시고 기대하시기 때문입니다. 이 거룩하신 성령께서 나를 성전 삼아서 내 안에 거하시고 있다라는 것을 믿는 성도가 어떻게 거짓을 말하고 분을 내고 도둑질하며 더러운 말을 할 수 있겠습니까? 성도가 성령을 인정하고 살게 되면 자연스럽게 우리의 삶에는
이웃의 유익을 구하는 사랑의 실천이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삶이 성령을 근심하게 하는 삶이 아니라 성령을 기쁘시게 하는 삶이라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알게 되었고 배웠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 삶을 향해서 너희가 구원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은 자로서의 삶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인치신다라는 것은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을 시작할 때 일어나는 일을 이야기하는 것으로 성령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소유로 도장을 꽁 하고 이렇게 찍어주시는 그 일을 의미합니다. 이 말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오해하는, 특히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는 사람들이 이것을 너무나도 많이 오해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것은 어떻게 오해하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소유가 되었으니 하나님께서 당신 마음대로 우리를 조종하는 것이 아닌가, 모든 것이 운명론처럼 그렇게 흘러가는 것이 아닌가, 혹은 꼭두각시 인형처럼 그렇게 우리를 조정하시는 것이 아닌가라고 그들이 오해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런 의미는 전혀 아닙니다. 우리에게 인치셨다라는 것은 우리를 당신의 소유로 삼으셨으니 이제 당신이 완전한 우리의 보호자가 되어 주시겠다는 언약의 약속의 내용이 바로 인침이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약속이 언제까지 유효합니까? 바로 구원의 날까지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곧 우리가 천국에 이를 때까지 이 땅에서의 그 약속은 유효하고 그 후에 천국에서의 영원한 삶에서도 이 약속은 계속 유효하다라는 것입니다. 구원의 자녀로 우리를 불러주신 날부터 천국에 이를 때까지 인격의 성령께서 우리와 늘 함께 하시며 또한 거룩한 성도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겠다는 약속이 바로 인치심이라는 것입니다. 이렇게나 우리를 도우시는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에 우리는 비록 좁고 협착하여 찾는 이가 적은 그 구원의 여정을 지나는 동안에 주님을 닮은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무엇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그렇게 살아갈 힘과 능력을 주시겠다는 약속이 그 인치심 속에 들어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편지를 받고 있는 에베소 성도들을 한번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여러분, 그 에베소 성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전에 우상을 숭배하던 에베소 사람들은 고민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무엇을 고민할 필요가 없었습니까? 그들의 우상의 제단에 바친 음식을 먹음에 있어서 고민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음란의 제사에 대해서도 고민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의 제단에서 이미 음란한 일이 일어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우상을 숭배하는 사람들과 똑같은 모습이니 그들로부터 배척당할 일도 핍박당할 일도 박해당할 일도 전혀 없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은혜가 그들에게 임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자기의 구주로 믿고 난 후 한편이라고 어깨를 두드려주던 그들이 이제는 자기를 대적합니다. 미워하고 모함하고 박해합니다. 고민이 안 되었을까요? 삶도 녹록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상을 숭배할 때는 그렇게나 거래도 잘 해주던 사람들이 이제는 거래를 뚝 끊어버리고는 내 물건은 거들떠보지도 않습니다. 삶이 공공해지고 팍팍해집니다. 분명히 알던 사람들 속에 있지만 마치 섬에 갇혀버린 듯이 그들은 외면의 눈길과 따돌림으로 나를 대하고 있을 뿐입니다. 이런 에베소 성도에게 바울이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통해서 그들을 위로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전능의 하나님, 인격의 하나님이신 성령께서 너를 주목하고 계시며 너와 함께하고 계신다. 그것도 너를 성전 삼아 내 안에 거주하고 계신다. 창조주께서 너와 함께한다라고 그렇게 그들에게 위로를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태초에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신 그 하나님께서 너의 안에 거하고 있으니 그래서 우리가 가는 이 믿음의 길은 비록 좁고 협착하지만 주님 말씀하신 것처럼 자기의 십자가를 지고 가는 고난의 길이지만 그 길을 갈 힘과 그 길을 갈 수 있는 용기 또한
우리 가운데 인치시고 우리를 성전 삼아 거하시는 그 성령의 동행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또 걸어갈 힘과 용기를 얻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순전한 믿음으로 살아가는 모습을 보실 때 성령께서는 기뻐하시며 손뼉을 쳐주시고 응원하시는 그 성령님임을 우리는 삶 가운데 느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러한 모습이 아니라 거짓말과 분노 혹은 도둑질과 더러운 말을 할 때 그 모습을 보시고 근심하시는 성령의 그 근심 또한 느낄 수 있습니다. 나를 위해서 당신의 아들을 보내신 하나님을 근심하게 만드는 죄를 미워하며 또한 죄를 싫어하는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왜요? 우리가 거룩한 성도로서 살아가면 그 성령께 민감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내 속에 거하시는 그 성령께서 우리를 향하여서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실 때 기뻐하시는 것을 우리가 느낄 수 있고, 또한 우리가 죄악 가운데 살아가는 모습을 보고 근심하시며 슬퍼하시는 그분의 애통함을 우리 또한 느낄 수 있게 되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이어서 우리가 구체적으로 우리가 버려야 할 삶에 대한 것을 31절에서 이렇게 나열하고 있습니다. 31절입니다. 시작. 너희는 모든 악독과 노함과 분냄과 떠드는 것과 비방하는 것을 모든 악의와 함께 버리고. 아멘. 바울은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성도에게 있어서 악독은 마땅하지 않다. 노하는 것, 해가 지도록 분노를 해결하지 않는 것, 떠드는 것, 비방하는 것, 모든 악의도 버려야 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왜 버려야 합니까?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 안에 거하시는 성령께서 거룩하시기 때문입니다. 지금 바울이 성도에게 버려야 할 삶의 모습들이라고 말하는 것은 다 앞에서 한 번 이상 다 언급했던 내용들입니다. 반복해서 이렇게 같은 내용을 비슷하게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무슨 말일까요? 성도에게 이러한 모습은 마땅하지 않으니 반드시 버려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앞에서 바울이 표현했던 그 표현을 빌려서 표현해 보자면 옛사람의 썩어져가는 구습을 버려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도는 이 모습을 온전히 버리고 새로운 피조물인 성도에게 어울리는 것을 취하며 살아가야만 합니다. 여러분, 바울이 말하는 것을 들어보십시오. 참된 것을 말하며 살아야 합니다. 도둑질을 하지 않으며 분을 품지 말고 마귀에게 틈을 주지 않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리고 덕을 세우는 말을 해야 하고 듣는 사람들에게 은혜를 끼치는 말을 해야 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삶을 살아가는 성도와는 달리 여전히 이런 진리를 모르는 사람은 어떻게 살아간다라고 바울은 이야기합니까? 그 거꾸로입니다. 그들은 거짓을 말합니다. 분을 참지 못합니다. 그래서 마귀의 일을 하게 되고 마치 화인 맞은 양심과 같아서 하는 말과 행동이 나쁜 일인지조차 제대로 분간할 수도 없게 됩니다. 그래서 그들은 무엇을 기대하며 살아갈까요? 남의 것을 어떻게 하면 사기치고 도둑질할까 하는 것이 그들의 인생의 주 관심사가 되어져 버립니다. 여러분, 요즘 뉴스를 보십시오. 들려오는 소식들을 분석해 보십시오. 혹시 성경에서 말하는 것에서 벗어난 것이 있습니까?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그대로 그들에게서 그 흔적들을 우리는 찾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 뒤에 마귀가 있기 때문입니다. 마귀에게 사로잡히면 옳은 것과 그른 것을 판단하고 분간하지 못합니다. 다른 사람이 볼 때는 정말 나쁜 사람이고 천하의 무례한인데 자기는 스스로를 평가하기를 나는 너무나도 괜찮은 사람, 멋진 사람이라고 평가합니다. 수치도 부끄러움도 모릅니다. 얼마나 그들이 당당한지 오히려 그를 보는 사람이 오히려 더 무안할 지경으로 그들은 수치와 부끄러움이 없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여러분, 이런 소식을 듣고 이런 뉴스를 볼 때 성도는 아파해야 합니다. 슬퍼하고 애통해야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 모습이 바로 하나님을 떠난 사람의 모습이고
하나님을 떠난 백성의 모습이기 때문입니다. 너무나도 뼈아픈 현실은 대한민국에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이 점점 많아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무엇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그만큼 이 땅이 죄로 오염되었고 하나님을 떠난 백성이 되어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야 합니까? 이제 성도는 옛 사람의 모습을 완전히 버리고 새로운 피조물로 새 사람에게 요구되는 삶을 살아내야 합니다. 이 삶을 우리 안에 계신 성령께서 기뻐하시고 기대하시기 때문입니다. 32절입니다. 시작.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과 같이 하라. 말씀합니다. 성도는 친절해야 합니다. 누구를 향하여서요? 서로를 향하여 친절해야 한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불쌍히 여기는 긍휼의 마음이 있어야 한다고 말씀합니다. 또한 서로를 용납하는 온유의 마음이 있어야 합니다. 바울은 왜 이렇게 성도가 살아야 하는가에 대한 답을 바로 주고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셨기 때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먼저 하나님께서 베푸신 값을 매길 수 없는 그 큰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도 서로 용서하고 불쌍히 여기며 친절해야 합니다. 그 대상이 누구입니까? 먼저는 성도에게 이 삶을 실천해야 합니다. 그리고 가족에게, 이웃에게 말씀의 순종은 이처럼 확대되어서 실천되어지고 적용되어져야 합니다. 여러분, 이 시대를 다시 한번 보십시오. 얼마나 무서운 세상입니까? 손톱만큼도 자기 것을 손해보기 싫어하는 시대입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의 친절을 친절이라는 글자로 읽지 않는 시대, 읽을 수 없는 시대라고 말하는 것이 더 정답일 것입니다. 그들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혹시 내 것을 빼앗으려고 하는 수작은 아닌가라고 의심하게 만들기 때문입니다. 친절을 위장하고 도둑질하고 강도하는 사건이 끊이지 않기 때문입니다. 얼마 전에 한 뉴스의 영상을 보니까 스티로폼을 가득 실은 화물차가 길가에 멈춰섰는데 그때 마침 옥상에서 누군가가 담배 꽁초를 버렸는지 가운데 위쪽 스티로폼에서 연기가 나고 불이 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자 운전자가 달려와서 묶고 있던 끈을 풀어서 다른 스티로폼으로 불이 붙지 않게 하려고 바닥으로 그 스티로폼들을 쓰러뜨리는데 삽시간에 이 불꽃이 화염이 되었고 점점 다른 스티로폼으로 거세게 번져가기 시작합니다. 이 운전사는 불을 옮겨 붙게 하지 않으려고 이리 뛰고 저리 뛰고 너무나도 혼자 분주한데 그 옆을 사람들이 지나고 그리고 차량들은 비껴가기에 바쁠 뿐입니다. 결과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스티로폼에서 거대한 불이 검은 연기와 함께 타오르면서 옆에 있던 가게와 그리고 집 건물로 옮겨 붙기 시작했습니다. 마침내 대형 화재로 번져 버렸습니다. 곁에 서 있던 그 누군가가 자기가 갖고 있거나 혹은 옆에 가게에 비치되어 있는 수화기를 들고 와서 조기에 진화를 했다면 혹은 수화전으로 달려가서 소방호스를 꺼내서 진화에 동참하는 그런 친절을 베풀었다면 스티로폼 몇십 개 정도를 태우고 진화되었을 불이 동네를 태우는 대형 화재로 커져버린 것입니다. 여러분, 시대가 아무리 친절을 친절이라고 읽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성도는 결코 친절을 포기하거나 멈추지 않아야 합니다. 또한 바울이 권면하는 내용 중에 서로를 용서하는 말씀을 이 시대 성도들은 귀 기울여 듣고 순종해야 할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좀처럼 용서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성도의 본질이 무엇입니까? 원수까지도 사랑할 수 있는 사랑을 받은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 죄로 원수된 나를 사랑하셨기 때문입니다. 닭 울기 전에 내가 나를 3번 부인하니라.
그 말씀에 따라서 베드로는 닭 울기 전에 예수님을 저주하면서까지 3번이나 부인했지만 예수님은 시리에 차 있는 그를 찾아가 주시고 용서해 주시고 회복할 힘과 용기를 주시는 사랑의 주님이 바로 우리의 주님 예수 그리스도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미 원수까지도 사랑할 수 있는 사랑을 가진 존재라는 것을 성도는 기억해야 합니다. 이렇게나 우리에게는 사랑할 힘이 주어졌는데도 좀처럼 용서를 실천하지 못합니다. 여러분, 용서하지 못하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여러분, 자기의 영혼이 병들게 됩니다. 그럼에도 사람들은 용서하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어떤 말을 합니까? 다른 사람은 다 용서해도 저 사람은 용서 못한다. 교회 안에도 이런 마음으로 수십 년 동안이나 마치 살얼음판과 같은 그런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어느 순간 그 용서하지 않았던 그 분노의 불이 활활 타올라서 살얼음판을 녹이고 깨트려 버립니다. 분노가 폭발하게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교회의 화목은 순식간에 깨어져 버리고 맙니다. 여러분, 이 마음이 왜 위험합니까? 먼저는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주님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원수까지도 사랑하라. 이것은 우리 주님의 명령입니다. 오늘 말씀도 하나님이 우리를 용서하신 것처럼 용서하라고 바울이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내가 용서하지 않고 수십 년 전에 그 섭섭함을 여전히 분노로 가지고 있으면서 그 사람의 허물을 용서하지 않는다면 나는 누구를 닮은 것입니까? 바로 아담의 범죄에 동참하는 불순종의 사람일 뿐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성도는 용서하라는 말씀에 순종해서 용서할 수 있어야 하고 더 나아가 적극적으로는 사랑할 수 있어야 합니다. 성경은 말씀합니다. 사랑은 허다한 허물을 덮는다라고 말씀합니다. 이렇게 살아감으로 여러분,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이 드러나는 것입니다. 원수인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그 원수를 사랑하는 삶을 내가 닮았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용서하지 않으면 무섭게도 나도 하나님께 용서받지 못하기 때문에 성도는 결코 용서하는 일을 멈추지 않아야 합니다. 성도는 주님께서 무려 10,000달란트나 되는 죗값을 탕감해 주셨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이 은혜를 기억하면, 이 용서와 사죄의 은총을 기억하면 우리는 용서할 수 있고 적극적으로는 사랑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성도는 이러한 삶의 변화를 보여주어야 합니다. 구별된 삶을 드러나게 보여주어야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빛의 특징은 어둠을 밝히는 데 있습니다. 소금의 특징은 짠맛을 내는 데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더 사랑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더 잘 믿게 되면 예수 그리스도를 더욱더 닮아서 점점 더 우리에게 더 빛이 강해지고 점점 더 짠맛을 낼 수 있게 된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질문합니다. 여러분의 빛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짠맛은 어떻습니까? 더 밝음과 더 짠맛입니까? 아니면 점점 희미해지고 짠맛도 점점 옅어지고 있지는 않습니까? 도전을 드립니다. 더 밝게 빛나는 새 사람으로, 더 짠맛을 내는 새 사람으로 주님을 많이 닮아가는 여러분이기를 축복합니다. 이 사람이 하나님을 많이 본받은, 하나님을 많이 닮은 성숙한 구원받은 성도의 모습이기 때문입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바울은 에베소 성도들에게 교훈합니다. 세 사람의 특징을 보여주면서 교회 통일과 순결을 지키며 살아가는 성도의 모습은 이러해야 합니다라고 그들에게 편지를 통하여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성도의 삶에서 하나님을 본받는 생활을 해야 한다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오늘 받은 에베소서의 말씀이 여러분 지금 나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으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음성에 우리 아멘으로 화답하고 순종의 열매를 맺는 저와 여러분이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구원받은 성도는 삶으로 자신의 믿음을 증명해 보여야 합니다. 그리스도의 흔적이 환하게 누군가가 다 볼 수 있을 만큼 드러나야 한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소금의 짠맛이 더욱 짜져야 한다는 것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건 숨길 수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닮음이 더 밝게 빛나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더 짠맛 나는 성도로 시대의 소명을 감당하며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는 이 삶을 통해서 우리가 꿈꾸는 비전인 다음 세대로의 신앙의 개성을 이어갈 수 있고, 또한 죽은 영혼들을 살려낼 수 있고, 실족하고 넘어진 자들, 주님을 따라가 있는 그 많은 사람들을 다시금 주님께로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하는 그 사명을 힘써 감당할 수 있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제는 우리 주님께 칭찬받는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힘쓰고 애쓰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잊지 않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바로 우리는 구원의 기쁨을 잊지 않아야 합니다. 구원의 감격을 잃지 않아야 합니다. 그리고 내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께서 주시는 그 세임과 능력을 날마다 공급받아서 남은 복음의 여정을 힘차게 기쁨으로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축복합니다.